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잔잔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
주지에 늙지 못한 것 내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또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외투를 길거리에 펴놓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거룩한 나무의 상징입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했지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말하지 않자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요일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고위층 인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갸론 유다가 대장들을 비밀히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의 돈을 자기에게 줄 것인가 상의했습니다. 녹색의 목요일에는 예수님은 노예가 하는 일, 즉 그들 제자들의 발들을 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찬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한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됐습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투스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렸습니다. 저녁에 예수님이 시신을 십자가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토요일날 예수님 식체를 누가 가지 못하도록 군병이 무덤을 지켰고 제자들은 십자가 영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는데 무덤에 그들이 도착하자 갑자기 지진이 생기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내고 돌이 앉았는데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그 천사를 무수하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데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하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하셨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전사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동안 우리들이 배우는 점은 첫째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100년 안팎으로 살다가 끝나면 그 후에 내세가 있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신자 불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불신자는 육신의 생명인 100년 이것만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후에 펼쳐질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동안 내세를 준비하면서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를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하냐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의미는 그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은 마귀와 불신자들은 마귀와 불신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육신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천국에는 두 번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 가난, 고통, 상처, 아픔, 미움이 없는 행복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근거는 무너지고 인간이 순수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동기들이 없어져서 결국 세상은 향락과 대패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사람을 자제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며, 부활신앙이 없어질 때 그 다음에 교리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교리가 기독교와 함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배우는 점은 이 세상 100년 안팎의 삶도 기중하기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최대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를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큰 용기를 얻고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 나라 잡지인 디 깐체복회 잡지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오직 한 사람만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아니었다면 부활절이 생기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일랜드에 있는 수도원 산타 마리아 벽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같이 성찬식을 하시는 사진이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식탁주에 앉아 계신데 식탁 위에 무교병과 포도주, 6월절 전날 저녁에 잡는 양이 있었습니다. 이 12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수공업자, 농부.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는 그들은 순교까지 하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 바톨레오모는 이 그림에서 맨 왼쪽 끝에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3복음서 기자가 이 제자를 잠깐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나타나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 51년에 바톨로메 제자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 껍질을 벗기면서 순교당합니다. 나이 적은 야고보, 성경에는 알피아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이 야고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안드레아,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남동생입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형벌로 순교했습니다. 쇼틀란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갸론 유다, 왼쪽에서 네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원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장된 키스를 예수님에게 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돈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자살했습니다. 5번째, 시몬 베드로. 왼쪽에서 5번째 있는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수석제자입니다. 신약성경에 베드로 이름이 약 160번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언급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는 자기 동생 안드레아처럼 어부였고 결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저녁 식사 후 그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초대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었고 주 65년에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 이런 구절이 몇 번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드렸습니다. 요한만이 유일하게 살아서 주 101년에 터키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서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오른편 첫 번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인도 케알라 주에 가면 토마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데어 엘트레 큰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형제의 과격한 성격 때문에 우리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고 그는 그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했습니다. 주 43년에 헤로드 왕이 그를 죽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시신은 스페인이라고 옮겨져 가지고 산타고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산타고라고 하는 곳에 묻혔습니다. 중세기에 그곳이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순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수천 명이 이 야곱의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빌립 사도에 대해서는 성경은 적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병이어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게네사렛 호수에 왔을 때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성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은 큰 야고보 옆에 앉아 있습니다. 10번째 사람은 마태 제자입니다. 마태는 옛날 가버나움 왕국 도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협력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를 세금 거두는 일터에서 자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 제자는 예수님 하신 말씀 즉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원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11번째 다데오 사도 그는 죽기 조금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왜 우리에게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세상에는 왜 자신의 본체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몬 열심다원입니다. 시몬과 다데오는 같이 본문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열심다원이란 애국 땅의 회원으로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폭력을 써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몰아내려고 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자살한 갸론 유다만 빼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외국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오늘 세계를 복음화시킨 이유는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대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최대의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71세 된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 이분이 지금 15년 동안
수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상은 최장기 수상입니다. 네. 근데 이 수상이 이제 다시 수상직에 도전할 때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했는데 이 수상이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 수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장기 수상이 되었습니다. 뭘 말하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변한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예수님 은혜로 죽음의 생명으로 어둠의 빛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질병이 건강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굴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왼쪽으로 넘어져도 오른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뒤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똑이 신앙이어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7전8기라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왼쪽으로 넘어 다시 일어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뚜기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적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신앙을 가집시다. 어린아기는 20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걷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련에 다가고 실패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실패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삽시다. 그런데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인간적인 희망과 용기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삽시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만약 예수님께서 인생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은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담대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영생과 삶의 희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세에서는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시고 내세에서는 주님과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야. 방황하는 저희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님